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밤낮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성전에 오늘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이 제단의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임마누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배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
환난과 나라와 산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담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니 고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년 기억하기 위하여 고난주의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돌아가신 건 우리는 평생도록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범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지금 밤모섬에 있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주일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째는 은혜시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복 있는 사람. 은혜 시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복 있는 사람. 아니, 과거 얘기를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동참한 고난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뭐 금식을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눈물을 조금 흘린다거나 또 고난 주간에 조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거나 또 그날을 기억해서 다른 때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며칠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고난주의를 생각하고 지나가는 예가 교회마다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시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고난에 동참을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를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탄생시킨 이 지구상의 여자 중에 여자,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부터 먼저 가집니다. 먼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기 전에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동정녀 마리아는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하고 합방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자라고 있다는 느낌을 여자로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최고의 여자, 최고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천주교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라고 그런데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 그는 자기가 자원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잉태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소서. 이렇게 해서 동정녀라는 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택해서 어느 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여기서 뛰어놉니다. 정혼한 남편한테 알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한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곤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어떻게 받아? 우리는 동정녀가 받은 축복만 바라보지 동정녀가 겪은 고난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그 당시는 지금과도 더욱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잉태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는 마음고생과 이 여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를 낳았다는 것만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여인이 겪은 고통이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밥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만약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있으면 만인이 보는 광장에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시대. 돌로 쳐 죽이는 시대. 다시 말하면 공개 처형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이전에 그 본인이 겪는 참담함이 바로 그 고난, 고통 자체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동정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의 고난에 최초로 동참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동참한 사람. 예수의 고난에 최초로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동정녀라고. 사람들의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다행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마리아의 고통은 곧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 고통을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 한마디로 그걸 감수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이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오늘 동정녀 뱃속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여인이 겪는 고난을 전부 감수하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자기 뱃속에 있다는 그 기쁨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눈총을 다 이겨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정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오늘 우리는 동정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우, 나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이 복음으로 따라가는 게 힘들어. 이러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십니다. 말씀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같이 예수를 뱃속에 넣고 고난을 겪는 게 나을까요? 예수 없이 고난이 없는 게 나을까요? 왜 갑자기 줘요? 예수를 뱃속에 넣고 고난을 겪는 게 나아요? 예수가 없이 고난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몰라도 훗날 여자라면 야, 나도 한번 예수를 잉태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어찌 안 가지겠습니까? 예수뿐 아니고 아들만 훌륭하게 길러도 그 어머니는 저절로 아유, 저 어머니한테서 저런 아들이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는 나의 어머니라는 프로가 다 있어요. 나의 어머니.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없고 나의 아버지는 없고 나의 어머니라는 프로만 있는. 그러면 어떤 훌륭한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 역할이 없고 어머니만 얘기한 겁니다. 거기 나오신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회에서 이름깨라 날리는 분들이 주로 거기 나오시는데 전부 어머니 얘기만 합니다. 왜요? 그 프로 자체가 나의 어머니. 여러분,
동정녀의 입장에서 그 시간에 동정녀가 겪은 고난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겪어봤어요. 동정녀가 그 고난을 겪은 만큼 그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는 눈총을 받는 사람이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가 나신 이후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가치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과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눈총이나 고난이나 아픔은 그거에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이 고난주일로 더불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에 누구냐? 예수의 고난에 본인의 아무 계획도 없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뱄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근본적으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과격한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그 여인을 끊고 약혼을 파혼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우리 교회는 요셉은 한 분도 없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외간 남자의 애가 아니니라.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천사의 지시가 있기까지 요셉의 마음고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함으로 발생하는 고난이 마리아에게도 그와 정혼한 요셉 남편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삭된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은 샥샥샥샥 가버리는데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가려니까 길은 얼마나 지치겠어. 베들레헴에 가니까 제일 늦게 도착해서 방도 없습니다. 남편으로 좋은 방에 재우고 싶었겠지만 마구간밖에 얻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은 그런 마구간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남편으로서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자기 부인이 애 낳는다고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꿈에 현몽해가지고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요셉이 산모와 애를 데리고 애굽에 계획도 없는 애굽으로 애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보세요. 자기는 계획이 없는 일에 막 휘말려서 지금 고난에 막 들어갑니다. 그가 목숨인데 돈이 어디서 많이 있어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로 인해서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정은 계획 없는 일들이 막 터져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생활,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살아야 되는 그런 강권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예수가 자기 가정에 나신 걸 기쁨으로 알고 그 고난을 감수한다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여,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합치는 강권 역사가 있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심정을 헤아리면 심령에 예수가 계심으로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이 오늘 헤아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고난주일과 함께 예수가 계신 가정, 예수가 계신 가정. 오늘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은 뭐냐? 고난은 있었지만 마리아도 요셉의 가정도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마리아 뱃속에 계신 분이 예수예요. 요셉의 가정에 계신 분이 예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은 있지만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으니 예수가 계신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그 가정에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면 하면 그 고난보다 우리는 더 큰 역사와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보는 관점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뭘 보지 않느냐? 그들이 겪는 고난은 보지 않고 그들이 받은 축복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일일 때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보지 않고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1000만원 11조를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새 정부에서 아무개 1000만원 11조가 1000만원이면 수입이 얼마 온 거야? 수입이 얼마 있는 거야? 그 집이 좋겠다. 1억 들어왔대. 11조가 이번에 1000만원 나왔어. 이렇게만 남의 거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 들어온 그 집은 그 이튿날 1억 5천이 나가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가는 돈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1억이 들어왔지만 1억 5천이 나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됐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서 태어났을까?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겪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겠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했어. 그리고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 하루도 안전하게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입장이었어. 헤롯 왕이 죽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고난과 축복은 이렇게 함께 가는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막 서울대학교 법대, 상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아유 그 집에 좋겠다 그러지만 걔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고생하고 공부한 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환히 안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지만 거기까지 오면서 제가 겪은 고난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고난과 축복은 함께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만큼 축복이 따라다닌다. 축복이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누가 그랬듯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듯이.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베드로야 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 같이 됐다, 이런 얘기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돼. 우리는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으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게 은혜예요. 오셔서 슬슬 눈 감고 조시는 분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주 안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안식을 취하러 오시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자,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버리느냐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이런 제안. 무슨 제안을 받았느냐? 부자 청년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 그럼 예수님의 제안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자,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생명줄인 배와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부자 청년은 똑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제안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가 된 사람들은 뭘 과감히 버렸어? 배와 그물을 과감히 버렸어. 과감히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 진리시여, 말씀이시여,
아멘 하세요. 구원자이시여 생명의 구주를 선택했어요. 붙들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욕심부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 자기가 추구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부자 청년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을 갈릴리 바닷가에 버려두고 생명의 줄을 따를 때 성경의 12사도 반열에서는 이 지구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는 뭔가는 버려야 돼요. 아멘.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버려야 돼요. 아멘.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부자 청년의 길을 갈 건지, 부자 청년의 길을 갈 건지, 예수님의 사도들 같이 갈 건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이 고난주일날 하셔야 돼요. 아멘. 배와 그물을 버리는 데는 그만한 고난이 따랐습니다. 아멘. 번민이 따랐습니다. 근심이 따랐습니다. 그 생명줄 평생 배와 그물로 살아온 그들이 그걸 버리기까지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 그런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버릴 수 있었어요. 사도의 반열에 섰어. 부자 청년은 그 가지고 있는 물질, 부자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한 게 근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말에 대한 내면세계를 하는데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배와 그물을 버릴 때 근심하지 않고 버렸어요. 근심하지 않고 버렸어요.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왜 근심을 했느냐는, 이 근심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심을 왜 그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근심하고 돌아갔느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부각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생겨? 근심이 생겨. 근심. 그는 평생도록 그 근심의 짐을 지고 한 인생을 살다가 그 재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사후 문제나 그 사람 이후의 얘기는 안 나왔을 뿐이지. 이 말 이해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부자 청년같이 평생 근심하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은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 그들은 근심했다는 말이 없어. 왜?
진리의 선택을 했고 바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자꾸 부담되고 근심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나야 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같이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와 그물을 팔아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쓰던 그 헌배 그리고 헌 그물 쪼가리를 팔아가지고 사도의 반열의 축복을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옛날 나무로 만드는 그 헐어빠진 반자떼기로 만드는 그 나무 배를 팔아가지고 그 그물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헌 배와 헌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사도의 새 축복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이후에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구원의 반열에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그 근심과 오명을 안고 평생을 살다가 힘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후대에 그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말라는 많은 종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오명스러운 삶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을 파는 그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는 그 자체를 그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꼭 물질만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저는 물질이 많을 때도 살아봤고 물질이 없을 때도 살아봤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뜨겁게 눈물 있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눈물 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을 때 눈물 없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늘 무릎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늘 허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늘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물질이 하나도 없이 됐는데 왜 찬양이 나올까? 왜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찬양이 나오고 왜 감사가 나오고 왜 마음이 도리어 평안해졌을까요? 저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저는 살아봤습니다. 부자로 사는 삶의 고통을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부자의 고통이 가난한 사람의 고통에 10배, 1000배라는 걸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뭐라고 그러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라,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그러면 한석군은 한 가지 걱정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자로 살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들까지도 예수의 고난은 젖혀두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받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가지 불편한 거 있고, 버려야 될 거 있고, 안 해야 될 거 있고, 안 먹어야 될 거 있고, 안 가야 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있는 걸 자부심으로 도리어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누가 술, 담배 권하는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가자마자 음식점에 가면 그저 술잔이 돌아서 한잔 하라고. 그런데 저한테 음식점에 갔는데 저한테 소주 갖다 놓고 목사님 한잔 하시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 신분이 목사라는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두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고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 있을 때 예비군 중대장이 저한테 맥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눈이 빠지도록 야단을 쳐.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주를 통해서 오는 고난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즐기고 기쁨으로 알고 당연하게 알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저도 술에 대한 유혹, 담배 이런 것들의 유혹 역사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오늘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 옆에 건장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갑자기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신다고 해서 구경 나왔다가 저 뒤에서 구경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좀 자세히 보려고 앞줄에 섰다가 선택받았어. 무엇에 선택받았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졸지에 고난에 동참하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을 딱 겪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게 성경에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을 겪는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걸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받은 사람. 그런 거 보면 누가 신령한 거야? 로마 군병이 신령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보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그걸 줘? 못 줘. 그리고 채찍에 몇 대 맞고 저리 가버렸겠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못 진다 소리 안 하고 아무 말하고 로마 군병의 그 압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줬다. 만약에 압력에 무서워서 로마 군병의 채찍이나 그 칼이 무서워서 그가 졌다면 그는 가면서 계속 뭐라고 했을 거예요? 군시렁 했겠죠. 군시렁 했겠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라고 하든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든지 오늘 내가 그냥 완전히 뭐 밟았네 그러든지 뭐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묵묵히 지고 갑니다.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선택받은 축복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거죠.
아마 그 가문이 훗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가문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집안에다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 이랬겠죠. 그랬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고난주일이나 고난주간이 오면 저 같은 목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를 이 입에 올려줍니다.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지만 그 이름이 남아서 대대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었네. 이 영광의 축복을 잠시의 고난으로 영원한 이름을 나게 했다. 이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예수를 통해서 겪는 고난은 순간이고 잠시지만 그들이 받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이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잠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 공로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로 통해서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야 그 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구주시요, 그런 사람의 힘이시요, 그런 사람의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로 통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예수로 통해서 복을 받는 건 좋아. 주일날 오셔서 졸고 있을 망정 오늘 주일날 어떤 큰 기적이 임한다고 그러면 아마 눈을 번쩍 뜨고 빵빵 뛸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교회 진정한 은혜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확정된 것이에요. 확정된 거예요. 마리아 확정된 거예요. 요셉 확정된 거예요. 사도들 확정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확정된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한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어 내려온 기독교가 이제 고난을 싫어와. 고난을 싫어와. 고난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릎 아픈 고난을 못 견뎌. 주일날 예배를 조금만 시간이 지하면 막 몸을 움직이며 시계를 들랑달랑 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타의에 의해서 선택받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저는 그것이 로마 군병의 선택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성도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축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이번 고난주일로 통해서 인식을 바꾸자는 것. 많은 주의 종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 성경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 지금 탄생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상 지니까 뭐 예수님이 계실 때 꺾여주니까 떡 먹고 맛있다고 따라다니던 사람, 병 고쳐주니까 예수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 소경을 보게 해주니까 눈 떠서 예수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 혈루병 앓던 사람을 고쳐주니까 피가 멈춘 사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수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막상 지시니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운명을 하는데 그 운명 앞에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밑에 와서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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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옆구리로부터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며 목마르다 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운명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그걸 지켜보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주시여 스승이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며 지금 운명하는 그 모습을 눈앞에 지켜보는 사도 요한이 겪는 그 고난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을 듣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TV로 보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설교로 듣는 거와 현장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뚜두둑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유언을 받고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그래도 예수님은 외롭지는 않았겠다. 몇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한 명이지만,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지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제자까지 없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쓸쓸한 운명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사도 요한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건 근본이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고난에 바로 동참한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주 95년경 반모섬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이 엄청난 책을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축복보다 고난이 먼저 따르지만
그 고난과 더불어 그 고난을 겪은 분량만큼 축복의 분량이 더 크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도 여러분의 눈이 피곤하십니까? 주의 종이 설교하며 흘리는 이 눈물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시대에 최고의 진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책을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어찌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피곤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주의 종의 머리로 내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오늘 내려져야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오늘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가 아직도 먹먹하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 안에 못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겪은 고난, 요셉이 겪은 고난, 사도들이 겪은 고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겪은 고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겪은 그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기독교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조명하고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최고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음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사수함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로 겪는 아픔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저녁에 설교라. 결론, 현재의 고난은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 현재의 고난은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라보고 눈물 짓던 그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 9절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신이 동참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그의 눈물, 그의 아픔, 그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 사람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고 반모섬에 찾아오셔서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조그만 고난을 슬퍼한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이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변화가
오늘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이 큰 은혜가 내려지게 하사 저희들에게 위선과 거짓, 흑암이 오늘 벗어지게 하세요. 아직도 먹먹한 머리를 가지고 둔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으로 앉아있다면 자신이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라 오늘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즉시 흑암이 벗어지며 하늘로 내리는 이 말씀과 은혜가 저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 기억해 주시고 출가한 자녀, 오늘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난주일과 더불어 놀라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겪는 일들을 하나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세요. 오늘 이 물질의 기적을 주시고 드린 종들이나 쓰여지는 교회나 함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찬양 올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고난에 동참하며 복된 삶이 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